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음성으로 8절, 9절, 10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을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아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살펴보며 구원의 믿음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통한 구원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 대해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나누지 못했던 부분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찾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자, 우리 한 음성으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떠나는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며 약속하신 피의 속죄를 통한 구원의 예배를 온전히 알고 믿는 구원의 믿음,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신앙을 온전히 이어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족보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아벨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족보와 연대기를 제대로 공부하면 아브라함은 위로 9대 할아버지였다. 셈과 삶이 겹치는 기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셈과 아브라함이 함께 살았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셈은 노아의 세 아들 중 하나로 아버지 노아의 신앙을 제일 잘 물려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아버지였던 셈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구원, 가장 중요한 거죠. 구원과 예배의 방법을 온전히 배우고 믿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도 모르면서 어떻게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으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9대의 할아버지였던 셈의 신앙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도 믿고 있었고 또 속죄의 피를 통한 구원과 예배의 방법도 온전히 알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약의 예배는 속죄의 피가 있는 피의 제사였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아벨의 예배,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세를 통해서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믿음의 선진들은 제단을 쌓고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세겜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처음 했던 것이 뭡니까? 제단을 쌓았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12장 8절에는 아브라함이 다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가 그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그때 비로소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은 이미 피의 속죄를 통한
피의 제사를 알고 있었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피의 속죄를 통한 피의 제사는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믿음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가르쳐 주신 말씀을 믿는 구원의 믿음이며 또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붙잡고 그대로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제대로 표현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단을 쌓는 피의 제사를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예배를 이미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약속해 주신 구원의 믿음과 확신을 가진 아브라함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중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포함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예언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지도 못하고 그저 아득히 먼 곳에서 바라며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진들은 구원의 확신을 믿음으로 가진 사람들이었으며 이 확신을 가진 것만으로도 크게 기뻐하며 영적 전쟁을 이겨나갔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자,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성육신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며 환영하며 기뻐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확실히 보고 확실히 믿는 자들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성령의 증거로 확실히 보고 믿는 자들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구약의 선진들보다 훨씬 더 환영하고 기뻐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확실히 우리가 보고 그것을 믿는 우리들은 구원의 확신 속에서 더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은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상하게 할 것을 멀리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으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부수고 상하게 한 것을, 완전히 짓밟은 것을 우리는 확실히 보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의 믿음의 선지들보다 더 큰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늘의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권세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죽음 같은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이 확신 안에는요, 두 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담겨 있었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자,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지금 정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확실히 알지 못했지만 자신과 함께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안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은 그것이 어디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도무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길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이 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한 아브라함을 불안하게 하고 또 근심하게 한 것은 근심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받아야 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라는 것을 내가 알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불확실한 길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갈 바를 지금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확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9절 10절입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9절과 10절 말씀을 제대로 아는 성도들은 거의 없습니다. 9절을 보면요,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면서 거류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류자는 한 곳에 정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떠돌아다니는,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한 거주자가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거류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단지 거류지에 불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상속받았던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5절이 중요합니다. 5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5절.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그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정말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 집과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갔는데 발 붙일 만한 땅도 안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생애에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실제로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저 그 땅에 거류만 했는데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의 후손들의 땅이 될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자신이 지금 가는 이 길이 캄캄하고 어둡게 보일 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더 나아가 자신의 생애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이것이 자체 하나님을 온전히 아브라함은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을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고 신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십니까? 지금 소망이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며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냐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이 소유한 이 믿음의 확신이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